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요즘 올해는 이제 주제별 성경 탐구 네 번째, 오늘 계속 이제 구원 시리즈의 네 번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죠. 보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죠. 예. 보지 않고 믿는 것,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성령님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 그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배워 이렇게 볼 텐데요. 사실 오늘 우리 어떤 친구가 전화가 이렇게 와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제가 나갔다 온 거거든요. 내일로 약속 바꿀 수 없냐 그랬더니 바꿀 수 없대. 그냥 자기 스케줄대로 오늘 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안산에 온 김에 만나야 된다고 전화 와가지고 제가 급하게 이렇게 나갔다가 와서 또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만나보니까 외국인 친구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해가지고 가스비가 두 달을 못 내가지고 추운 방에서 자고 있다. 예, 추운 방에서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있고, 요즘에 또 몇 개월 일을 못 했답니다. 일을 못 해 가지고 검은 마스크를 쓰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쓰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한 달째 계속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 검은 마스크를.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는 거 마스크 많이 줬습니다. 갈아서 좀 이렇게 쓰라고. 마스크도 좀 이렇게 갖다 이렇게 주고 또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또 이렇게 그래서 좀 도움을 줬죠. 제가 가스비도 대납해 줬고요. 오늘부터 좀 따뜻하게 자라고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뭐 먹을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또 도움을 이렇게 주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설교 준비란 오늘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제가 계속 만나면서 이제 갔다 오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오늘이냐고. 왜 내 시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시간이었거든요. 내가 그냥 간 거였거든요. 가야 됐었고, 오라 그러니까.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딱 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뭐예요? 믿음. 내가 지금 네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이 친구를 보내고 이 친구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긍휼함 속에 있는 이것을 뭐요? 너로 하여금 돕게 하는 것이, 그 네가 믿냐는 거죠. 그 믿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 거야?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거. 주님이 보내셨고 나로 하여금 또 순종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 나는 지금 뭐 주님을 직접 만난 거 지금 대화한 적도 없고, 그런데 내 마음에 자꾸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보낸 사람이고 주님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이렇게 원했고, 또 우리 교회가 하기를 이렇게 원했고,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나서 또 감사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되고, 그래봤더니 그게 바로 네가 보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내가 그런 마음을 줬을 때 순종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이 믿음,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내 마음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죠. 누구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행복하고 이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배워볼 텐데,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제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또 확실히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배워보십시다. 우리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키백과에 제가 가서 쳐봤어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설명되어 있다.
종교에서는 신앙과 신심, 신앙심 등으로 불리며 신과 신이 주신 말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건데 위키피디아에 쳐봐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요? 다른 사람의 동의에 상관없이 자기가 믿는 거예요. 확고한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또 이게 우리 국립국어원 사전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을 뭐요? 믿는 거래.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믿는 거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종교로 가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신과 신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죠. 종교에서는 믿는 거라는 거.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마음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것을 믿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또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 종교에서는 신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를 믿음에 대해서 이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거나 믿는 거 확고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의 믿음은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로 믿는다. 그렇죠? 예,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데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 또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는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수를 누구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와 또 누구요? 주로 주님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죠. 이걸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좀 배워보겠습니다. 믿음의 정의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도 많이 하고 있는 구절이죠.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 사람이 바라는 것들은 뭡니까? 미래적인 거죠.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상이 되고 또 뭐 하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보면 믿을 필요가 없죠. 다 보고 아는 거지. 자동적으로 하니까. 근데 미래적인 거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한 것을 믿는다. 내가 보지 않았는데 그것이 믿어진다. 그게 이제 우리 선진들이 구약에 이제 히브리서 이제 쭉 11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뭘 믿어요? 모든 세계가 뭐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뭐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 세상 만물이 지어졌다. 그것이 이것을 우리가 창조의 태초에 거기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요. 그 신기한 거 아닙니까? 본 적도 없고 우리가 맨날 나무를 보고 있고 새도 보고 있고 우리를 보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고 그 태초에 그걸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대단하다 그러고 그것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다. 이제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 이야기도 하는 거죠. 만들어졌고 근데 만든 것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창조주가 있고 그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그 창조에 대한 믿음을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뭐예요? 어떠한 신뢰? 개인적인 신뢰.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신뢰인데 그걸 어떻게 개인적으로 믿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창조주께서 지으셨다. 그것을 이렇게 믿는다. 근데 그것을 믿는데 마음이 거리끼지 않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믿음의 필요성 같이 히브리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밑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을 무슨 어떤 믿음? 하나님이 뭐 한다?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뭐예요?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신다. 그 상이 어마어마한 상들이죠. 네? 정말 많죠. 상의 종류는 연하게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실제로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존재해요? 도대체 왜 존재해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제하려고. 오늘 제가 서두에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에 내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일하심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도움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님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질문을 던졌고 제가 주님 왜 지금 보냈습니까? 제가 질문 던졌다고. 지금 왜 보내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들으면 들릴수록 질문하면 들을수록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고 다시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구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요 그냥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엄청 힘듭니다. 좋을 때 좋죠. 안 좋을 때는 막 나갑니다. 뭐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왜? 끊임없이 이게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어야지 죄를 빠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내가 의지적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부리다가는 언제든지 우리가 죄 가운데 미혹될 수가 있고 쉽게 빠질 수가 이렇게 있죠. 근데 주님과 이 함께함이 주님과 이 동행함이요 모든 것을 쳐내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것이 자체가 힘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맨 처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동행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에녹이 교제했다는 거예요. 계속 살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부자예요, 안 부자입니까? 엄청나게 부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요. 다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밑에도 믿음은 구원의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예. 이 구원을 받는 우리가 이제 구원이 제일 중요한데 이 구원을 받는데 뭐가 필수인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나와 내 집안, 우리와 우리 집안,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을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믿어야지만이 뭐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게.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자기가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선행을 많이 해도 받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하나님과 연결을 하려고 이렇게 애쓸 뿐인데 주님은 정답을 딱 마련하는데 그 정답대로만 하면 될 것인데 그것은 듣지 않고
뭐요? 계속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 믿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있어요? 머리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뭐요? 예수는 어떤 예수다? 역사적인, 실제로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예수를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여러분 유명한 사람 알잖아요. 성경을 강의한 사람. 예수 안 믿어요? 강의한 사람. 알죠? 딱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딱 떠오르는데 저는. 인터넷 봐도 유명해요. 조회수도 많고.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성경을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말을 해요. 뭐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거예요. 왜? 그냥 책 읽어보면 책이에요, 이거. 뭐 별거 뭐 특별한 거 아니라니까요. 인쇄소에서 찍어낸 책이라니까요. 인쇄소 책이에요. 책이고, 편집된 책이고, 다 얼마나 성경의 종류가 많습니까? 책이라니까. 누구나 보면 이거 일반 책 읽는 것처럼 읽혀지고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것을 대해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세계다 보니까 너무 인간의 어떤 지식의 어떤 이 한계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는데도 강의를 해야 안 해요? 강의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그걸 잘 들어요. 재미있게 들어요. 지금 뭐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지식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어떤 믿음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으로 이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에 믿어야 돼요? 마음에 믿어요. 마음으로, 이렇게 머리로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아주 의지적인 것이고요. 또 뭐예요? 아주 적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말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뭐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 같은데도 상당히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실질적이고 막 우리의 의지가 동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적극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시인도 해야 돼요. 믿는다고 시인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시인도 하고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시인도 이렇게 해야 돼요. 또 뭐예요?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주님으로 머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는 아주 차원이 틀리죠. 그러니까 머리와 이 마음으로 믿는 건 아주 이렇게 틀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요? 아주 적극적으로 믿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걸 시인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계시죠? 그리고 뭐예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죠? 네,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주 액티브하고요. 아주 그냥 살아있는 그런 어떤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우리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이런 믿음,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어떤 믿음. 머리로 믿으면 머리가 이렇게 지식이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고요. 아무 때나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이게 새겨지면요, 뭐예요? 나에게서 이 믿음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목숨까지 바쳐진다니까요. 이 마음판에 새겨지면요, 이게 대단한 것이 돼버려요. 내 머리에 있으면 내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내 어떤 기회주의적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시인되어지고 마음판에 새겨져 버리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버리면요, 정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세상이 변개하지 못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어떤 믿음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 뭐 머리로 믿는 그 수준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죠. 차원이 틀리죠. 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믿음의 원천이 먼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죠. 우리 아버지 먼저 읽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인 거다. 하나님인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의 또 믿음의 분량대로 또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믿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하나님이 믿음을 시작하는데 그 믿음의 주를 누구를 세워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주 또 뭐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 바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구름 속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스타트할 때, 그런 사역 시작할 때, 스타트할 때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변화산에 가서 구름이 딱 내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믿으라는 거잖아.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믿어라. 그의 말을 믿으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주로? 믿음의 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또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아니면 또 이게 주로 이렇게 고백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번 해보라 그래도 쉽게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냥 간단한 것 같은데도 다른 것들은 다 하는데도 이 표현을 잘 못해요. 다른 것은 다 하고 다른 신들에 대해서 하고 다른 우상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막 쉽게 이야기하면서 딱 이 표현만 되면은 경직돼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왜?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닌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 믿음의 원천이 궁극적으로는 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그 믿음의 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또 누구시다? 네, 성령님 하나님. 이게 이 세상에 이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노력이 보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믿어서 또 구원받게 하려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지금 이 믿음의 일들을 엮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우리가 믿음을 보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또 이렇게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하죠. 같이 한번 쭉 한번 세 구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어디서 나온다는 거요? 일단 들어야 된다는 거. 들었는데 뭘 들어야 되는 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인간적인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이 대화 내용이 뭐냐면 귀신들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뭐요? 능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지금 아들을 못 고쳐요. 아들을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뭐요?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믿어야 되겠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뭐요? 뭐 없는 걸 도와달라는 거요? 믿음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는 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일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 과정 속에. 그래서 성경이 자꾸 이런 것을 또 말씀해 주는 것이죠. 뭐요? 사도들이 죽게 여짜고 우리에게 뭘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뭐 해달라고? 더해달라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게 더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계속 더해주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음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진다.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랬고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고 더 뭐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집니다. 왜? 성경을 보면 이게 그냥 믿어집니까? 엄청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믿어져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인간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 우리는 뭐 태양이 멈추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런 이야기가 그냥 믿어지잖아요. 우리 대단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이런 걸 믿지? 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막 그런 일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죠.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소리 지르니까 무너져. 이런 거 어디가 있냐고. 성이 그렇게 단단한 성이, 응? 그리고 주변 민족들이 막 벌벌 떠는 성이, 그래서 공격조차도 응? 하기 힘든 그 성이 뭐요? 소리 지른다고 무너져요? 근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들은 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뭐 한 거요? 행한 거요. 그냥 믿음으로 말했을 뿐이에요. 하라는 대로. 근데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져.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이런 거예요. 이런 사건,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나의 믿음, 또 다른 사건을 보니, 베드로가 막, 안전병이를 막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되냐고. 근데 그게 또 보니까 믿어지고, 또 다른 사건을 보니까 믿어지고. 그러니까 뭐요? 성경은 결국에는 뭐요? 뭘 키우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스토리 같지만 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그래서 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죠. 사실 지금의 나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먹였고 내가 그 가운데 성장했고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커서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믿으라고 말할 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왜요?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모아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모아진 거예요? 강해진 거죠.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또 들으면서 읽으면서 더욱 강한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먹지 않고 살찔 수 있습니까? 살찔 수 있어요? 없어요? 먹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죠. 늘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먹어야지 건강한 것처럼 우리 이 말씀도 말씀인데 봤더니 믿음의 많은 사건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건들을 많이 먹으니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동으로 뭐 해야 돼요? 커지는 것이죠.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짜 없습니다. 가만히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 자동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많은 믿음의 사건들을 보고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대상이 뭐냐는 거죠.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성경의 말씀들을 계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뭐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책으로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쓰게 해가지고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쓴 저자가 있지만 사람이 썼지만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도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은 결코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지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 나라에 가면 저걸 믿고요. 저 나라에 가면 저걸 믿고요. 또 저 나라에 가면 저걸 믿어요.
가는 나라마다 많이 틀려요. 믿는 것이 다 틀려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걸 믿어야 돼요?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 그리고 뭐예요? 주님으로. 믿음의 대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이 말씀을 딱 펼쳐가지고 읽어봤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 사람으로 딱 연결이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자뿐만 아니라 뭐로 믿으라? 삶의 주인, 인생의 주인, 영원한 주인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면서, 성경을 믿는다는 것도 누구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말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믿음의 원칙을 잠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자, 물건을 살 때 믿고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에 창조하신 것을 안 보았는데도 믿는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인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을 다 까보고 사진 않잖아요. 확인해보고 사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탁 뽑고 뭐요? 사잖아요. 왜 그래요? 안 열어봤지만, 확인 안 해봤지만 그 물건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것이고 괜찮은 것이고, 그래서 그냥 갑집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확인도 안 했는데 그것에 돈을 탁 재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나를 위하여 부활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성경에서 말한 이야기인데 누가 전도해주고 해서 알게 됐는데, 그것을 뭐예요? 내가 확인도 안 해보고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상하게 믿어져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 믿음이. 내가 확인 안 됐는데도 이상하게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부인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막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지? 근데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게 막 믿어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고, 우리가 뭐 요즘에 하게 되면 이제 뭐 영화나 보고 뭐 이렇게 만화로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또 현실화된 것인데, 근데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또 부활도 있잖아요. 부활도 뭐요? 나를 위해서 부활했던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정말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믿음의 어떤 축복이죠. 축복. 믿음의 결과, 믿음의 축복을 잠시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면 1번만 먼저 믿음으로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로 여겨요? 그의 의로 여기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두 번째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여기 단어로는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걸 좀 더 풀어서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 그럼 믿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가 태어난 부모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3번 시작.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 뭐요? 믿음이 사실 이 믿음의 이 결과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믿음 하나인 것 같지만.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죄인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의인만 갈 수 있어요. 의로워져야 갈 수 있어요. 의인이 돼야지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의로워짐이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4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뭐예요?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팍팍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죠. 아버지 집이 천국이니까 아버지 집에 뭐가 돼서 가는 거예요? 아들이 돼서 가는 거예요. 의인이 돼서 갔고 예수를 믿으니까 가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쉽게 이해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데 이게 믿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것 같지만 또 뭐예요? 엄청 어렵죠?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자, 5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거룩해진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나를 믿어서 뭐 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 무리이다. 나를 믿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탄의 권세에서 누구한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게 엄청난 거죠, 믿음이. 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요. 이게 완전히 180도의 어떤 세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의 세상과 미래의 모든 것을 완전히 180도를 받아버린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믿어서 뭐가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모든 통로가 뭐예요? 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6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보호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뭐요? 하나님께 보호받고 싶습니까? 이제 이거 2000년이긴 하지만 말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말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2000년 전에. 근데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믿으면은 뭐예요? 누가 보호하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뭐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말세라고 언급이 되는 것은 이 말세에는요. 우리가 보호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미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 7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안식을 얻는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죠. 성경에서 왜 7일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주중에 6일은 바쁘죠. 바쁘죠. 이게 안식이 아니죠. 일하느라고 바쁘죠. 근데 7일에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죠. 근데 안식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 뭘까요? 안식이 뭐 같아요? 안식이 천국일까요? 이 세상은 바빠요. 그렇죠? 근데 왜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 텀에 왜 안식일을 만들어놨어요? 쉬라는 것인데 그 쉼,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 그것이 결국 뭔 거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영원한 이 안식,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배하는 거, 성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안식에 엄청난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 이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이게 좋은 것인가를 나중에 좀 더 알게 됐는데 이 안식조차도 뭐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고 보면
다 각자 강조한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지금 연결고리가 어디로 되고 있어요?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8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다. 히브리서의 아벨부터 쭉 믿음의 사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했죠. 그리고 다 표현이 믿음으로. 그래서 11장을 뭐라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그러고 봤더니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의 삶을 살았어요.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다 뭐로 된 거예요? 다 믿음으로 자기 삶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믿음으로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또 비가 막 엄청난 어떤 믿음의 스토리. 이 기적의 사건도 결국에는 또 어디로 된다? 뭐로 된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을 이루는 것이 또 되고요. 하나님의 큰 안식을 누리는 것도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도 되고 다 알고 봤더니 뭐를 통해서 다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분이 또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지금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게 상대 내 입장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인 거죠. 나한테는 아는 것이 없는데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 따먹는 거예요. 따먹는 거예요. 보호하심도 그렇고 안식도 그렇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있는데 들으면 믿어야 되는데 뭐가 자꾸 결부를 못 시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되지 않고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믿음 하나로 이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 그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듣기만 하고 전도를 해도 뭐예요? 뭘 자꾸 연결시키지 못해요? 결부시키지 못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불신의 이 영원한 이 차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의 믿음 또는 불신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한다면 여전히 죄 속에 있으므로 지옥 속으로 영원히 던져질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뭐로 결정이 된다? 믿음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불신으로 가버리면 뭐예요?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또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진화론이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 문턱에 이 세상에 가르치는 이 가르침 교육에서 뭐예요?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뭔 거예요? 뛰어넘는 것이 뭐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믿음.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었더니 뭐예요? 영생이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뛰어넘는 그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믿음과 결부시킨 믿는 자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주신 거죠. 정말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그 안식. 여기서 이 땅에서 바삐 사는 것, 지치는 것,
이런 것이 없는 그 안식 속에서의 어떤 누림, 그것이 다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느냐? 뭐가 결부시켜야 된다? 이 믿음. 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 안식을 경험해 오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 본향에 가서의 이 영원한 안식, 영생 누리는 것까지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도착하게 되기를 바라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정말 우리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전도해주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이 믿음을 전달해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남은 할 일이요. 우리의 남은 할 일이요. 왜? 우리의 영원 것을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배워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고 또 말씀을 지금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분들 이미 믿음을 가진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 이 믿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정말 이 믿음 끝까지 이 말세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 정말 지키며 사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좋은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